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죽음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죽도록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자성어 중에 동문서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쪽에서 질문했는데 서쪽에서 답한다라는 한자성어입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사오정 시리즈가 예전에 참 유행을 했습니다. 사오정과 손오공이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답니다. 손오공이 먼저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면접관이 질문합니다. 이름이 뭡니까? 손오공입니다. 아, 그래요? 혹시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까? 예, 손흥민입니다. 종교개혁은 언제 일어났지요? 16세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UFO는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손오공이 면접을 잘 봤습니다. 기쁜 표정으로 나오자 사오정이 부러운 표정으로 정답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손오공이 사오정에게 정답을 열심히 외우게 했답니다. 사오정이 면접관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왔나요? 손흥민입니다. 아니, 무슨 말인가요? 16세기입니다.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웃기는 얘기 같지만 우리도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 사느냐라고 물으면 그 삶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죽지 않기 위해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잘 살기 위해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행복은 하나님을 알고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습니다. 430년이라는 긴 세월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족의 역사가 끝나고 이제는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는 새로운 세대입니다.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노예로 살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는 그들에게 참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해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크게 번성하였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번성했는데 애굽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애굽 왕이 위협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각 강요 회의를 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하는 말이 그들을 이대로 놔두면 우리보다 더 많은 백성이 될 것이고 이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외부의 세력과 힘을 합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될 때에는 우리 애굽이 망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크게 번성케 하셨으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방법을 사용했더라도 그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책이 무엇입니까? 정책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노예로 삼고 심한 노동을 시키자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피라미드를 건설을 했는데 그들이 심한 노동을 하면 집에 갔어도 힘이 없어서 더 이상 출산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는 그들이 힘이 없어서 더 이상 강성해지지 못하리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책을 폈는데 이 정책이 실패를 합니다. 힘든 노동을 시켰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과 신하들이 다시금 두려움으로 모였습니다. 이 정책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정책을 내자는 거예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출산을 돕고 있는데 그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표적인 많은 산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시브라와 부아라는 산파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산파들을 불러서 왕이 명령합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중대한 문제다. 왕이 직접 그들에게 명령을 하면서 너희가 히브리 여인들이 출산하는 것을 도울 때에 산파들이 그 아이가 남자면 모조리 죽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 목숨을 담보로 내놓아야 될 것이다. 너희 가정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인 것입니다. 당시 이집트는 세계 가장 강국이었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질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산파들은 힘이 없습니다. 노예 신분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왕을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왕을 말을 거역하면 죽음뿐인 것입니다. 산파들은 히브리 여인이 출생하는 집으로 갑니다. 아이들을 보는 순간 왕의 명령이 들려옵니다. 남자아이는 죽이라. 청청병력 같은 왕의 명령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을 합니다. 이 아이를 죽여야 내가 산다. 이 아이를 죽여야 내 아이가 살고 이 아이를 죽여야 우리 가정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내 믿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브라와 부와 나머지 산파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도저히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시브라와 부하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왕의 말을 듣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거역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면 자신뿐 아니라 온 가정 3대 4대까지 멸절을 당하는 것입니다. 시브라와 부하는 자신의 인간의 한계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연약함 앞에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당시의 노예는 목숨도 자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인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생명도 죽음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보더라도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브라와 부하는 어떻게 합니까?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 읽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거꾸로 된 것이 아닙니까? 산파들이 애굽 왕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남자아이를 살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된 일입니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위급할 때에 우리는 우리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고 자기의 가정에 유익이 안 된다 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고 돌아섭니다. 이것이 당연시되는 오늘날입니다. 오늘 산파들의 태도와 믿음을 통해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받습니다. 어떤 도전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믿음이 있는가? 라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애굽 왕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과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살려준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왕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왕이 진노합니다. 당장 산파들을 잡아오라! 내가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산파들도 왕이 진노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 산파들은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때문에 죽어가는 자기의 아이, 이제는 그 가정을 살리지 못하는 그 책임감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잡혀가면 돌아올 수 없다 하고 생각할 때 너무나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가족들은 자신을 붙들고 한 번만 용서를 구해라라고 합니다. 잘못했다라고 빌어라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이길래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하냐? 왜 우리 집안이 망해야 하느냐? 하고는 예수를 믿는 것을 후회합니다. 예수 더 이상 믿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욥의 처처럼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눈물을 머금습니다. 베스메스로 가는 두 마리의 암소와 같이 어린 소가 자기의 새끼들이 울부짖는데도 앞만 보고 순종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에스더의 고백과 같이 인내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산파들은 왕 앞에 끌려갔습니다. 왕 앞에 서기 전에 고문을 당합니다. 심한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섭니다. 상처 투성이가 된 몸으로, 기력이 없는 몸으로 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왕이 천하와 같은 소리를 칩니다. 너희들이 히브리 남자아이를 살려 주었느냐? 산파들은 침묵합니다. 많은 사람들도 함께 저 여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소리를 치면서 조롱합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산파들은 이 믿음만은 지키겠다고, 내가 이 믿음이 있어야지 천국 간다고 눈물로 인내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왕이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왜 히브리 남자아이를 살려 주었느냐? 너희가 지금이라도 용서를 빌면, 지금이라도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를 살려줄 권한도 있고 죽일 권한도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은, 산파들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집에 있는 부모님, 집에 있는 자식,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아름다웠던 추억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산파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 산파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데 유일하게 이 산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분이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 찾아오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을 때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산파들의 입에 말을 줍니다. 생각지도 못한 말을 산파들이 합니다. 19절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산파의 입을 통해 바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왕이 산파들의 말을 들을 때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의 입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왕이 할 말이 없어졌어요. 산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호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천하를 호령하는 애굽 왕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았다라는 거예요. 살았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죽는 것 같지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믿는 자는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왜 사냐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누가 이 산파들을 살려주신 것입니까? 애굽 왕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산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집이 망했습니까? 그 자녀가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살아났어요.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20절에서 21절에 보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집안을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흥왕하게 했다. 크게 번성하게 했다라는 것. 산파들이 이집트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자기가 죽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죽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에 죽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낮아졌는지 몰라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신은 죽고 남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은 죽어도 자신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 성공하면 남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책임을 지고 정의당 지도부가 총사표를 했습니다. 안타깝게 총사표를 했어요.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에서도 비난의 소리가 들리는데 다른 것 없어요. 어떤 소리입니까? 이재명만 살고 나머지는 죽었다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가슴을 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야 남이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남이 사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기가 살려고 해요. 집안에서도 자기가 살려고 해요. 자기가 자꾸 자기를 주장을 해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해요. 대접받으려고 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해요.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자기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시브라와 부와 같은 산파들이 당한 시험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까지만 해도요, 안타깝게도 정말 국가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까지도 억압받는 나라에서 살았어요. 우리 한 사람의 신앙, 개인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정말 국가가 시키는 대로 그것이 옳은 길인 줄 알고 우리가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많은 우리 교회는 약과예요. 대형 교회일수록 지금 3분의 1밖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답니다. 그 3분의 2가 어디 간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두려움과 어둠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시브라와 부와 같은 산파들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받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TV에 나와서 자신의 성공을 소개한 김태연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정월 초하루 1월 1일 새벽 첫날에 태어났답니다. 남자가 이날에 태어나면 팔자가 좋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한대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근데 여자가 이 날짜에 태어나면 팔자가 사납답니다. 많은 친척들과 함께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사하는 가정이었대요. 그녀의 어머니는 아이를 낳으려고 상고를 하자 모든 어른들이 기대를 하며 좋아했답니다. 집안에 경사가 일어날 징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이 아닌 딸을 낳았답니다. 순간 집안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재수가 없다면서 산모가 먹어야 할 미역국을 엎어버렸답니다. 그때부터 김태연 원사님은 구박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나가 죽어라 소리가 귀가 따갑도록 들었답니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 매일 학대와 구타를 당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어머니와 누이를 때리는 것을 보고 남동생이 아버지를 말립니다. 그런데도 아버지가 멈추지 않자 남동생이 아버지를 구타해버렸습니다. 그날 밤 남동생이 누나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나, 나는 폐류나야. 아버지를 때렸어. 세상에 나 같은 놈은 살 가치가 없어 하고는 밖에 나가 농약을 먹고 자살을 했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뿐만 아니라 미국에 갔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시집살이로 고생을 하다가 3번 유산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버려지듯 이혼을 당했습니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의지할 것 없는 버려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나 그녀에게는 유일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더 힘들면 힘들수록, 핍박과 환난이 오면 올수록 더 견디고 인내하면서 이 믿음만은 나의 마지막 보루다 생각하면서 믿음을 지켰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돌보아 주시고 기억해 주시리라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김태영 권사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그녀는
미국에서 100대 기업 안에 드는 기업가가 되었답니다. 미국 아이들 9명이나 입양을 했답니다. 자식처럼 사랑하고 양육하고 있답니다. 그녀는 성공한 억만장자가 되었어요. 성공의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믿음이 생겨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일어나 걸어가고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에도 넘치도록 풍성한 줄로 알고 있습니까? 오늘 십부라와 부하가 죽었습니까? 망했습니까? 오늘 김태형 권사님이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결코 죽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업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고난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은 베세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무리들에게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들고 축사하실 때 거기에 있는 2만 명의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음이 있고 12광주리를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룻도 다윗도 김태형 권사님도 은혜를 주셔서 흥왕케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흥왕케 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손해보고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 민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산파들처럼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 애굽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세상 신들이 내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준다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열심을 내야 돼요. 우리는 세상 일에 분주합니다. 세상 일에 열심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심은 대로 육으로 심고 영으로 거두게 하시고 영으로 거둘 때 육적인 것도 거두게 해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해 보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흩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모여야 사는 거예요. 이것이 양무리의 특징입니다. 나는 양이 아니야, 나는 맹수야 하고는 혼자 뛰쳐나가면 죽는 거예요. 양은 양입니다. 저도 양이에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가 넘쳐나는 곳이 주님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 보존케 해주십니다. 산파들은 이집트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격했습니다. 산파들에게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서 이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산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능히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집안까지도 망하지 않게 하시고 흥왕케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 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산파들처럼 우리가 어떤 환난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좌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이 되신다는 것,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성하고 복을 받는 여러분의 가정, 기업,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넘겨주세요. 앞에 있는 찬송,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찬양합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에 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천퍼에 뱃대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청파에 뱃대워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거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뱃대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뱃대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